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한 복된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지성소 앞 밖에서 으슬렁거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만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시다고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지식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별명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 어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굴러가는 사랑의 굴릉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중요하게 외쳐도 전혀 지나친 법이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데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도 게을르거나 인색하다고 할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언급이 되어 온 옛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너희들이 이미 옛날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이 이 바로 새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인 사랑이 새 계명인 사랑으로 트랜스폼,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새롭고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단 말입니다. 전혀 별개가 아니고
그 전보다는 지금은 더 확실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는 의미에서 옛 계명인 사랑이 오늘날 새 계명의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이 되었느냐? 참 중요하죠. 원래 있던 옛 계명인 사랑이 어떻게 해서 새 계명인 사랑으로 완전히 트랜스폼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너희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둠 속에 있는 물체는 불투명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른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옛 계명이었을 때는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여 마치 어두운 데 있는 것 같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던 사랑의 정체성이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훤하게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자신이 친히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야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구약에는 어두웠던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빛에 의하여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잘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워낙 예수님이 분명하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사랑이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새 계명이 바로 자신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새 계명을 옛 계명과는 전혀 다른 아주 분명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옛 계명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인 사랑의 특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 즉 옛 계명의 사랑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계명인 이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눈으로 훤하게 보이듯이, 마치 빛 아래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 다 볼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 이 세 계명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너무나도 모호하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계명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대로 모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옛 계명의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새 계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나로부터, 변화무쌍한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옛 계명의 사랑을 새 계명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사랑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훤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이 말이죠.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랑.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죠. 첫째로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옛 계명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상을 인정하셨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통 유대교 랍비들은요, 사랑을 선별하면서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멀리해야 했습니다. 죄인들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초월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새 계명의 특징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지요. 그렇다면 끝없는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형제나 이웃을 막연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자, 이 말씀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계명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그 사랑은 바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저수지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맛을 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인생의 어둠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더불어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 체험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인 이 사랑의 멜리티, 멋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한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랑은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인 것에 이 새 계명인 사랑의 멜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은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합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추상명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경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체험한다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며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사랑이지만 그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셨기 때문에 바로 새 계명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계명의 특징, 마지막 하나는 이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이는 미움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움을 갖고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미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그 속에 미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행하여 영적인 방황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그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미움이 전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퓨어리티, 순수한 사랑이었느냐 하면은 자신을 판 가룟 유다까지 미움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제일 먼저 그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듣죠. 나는 사랑도 하지만 미워하고 미워도 하지만 사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 이것은 궤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써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빛도 없고 어둠이 있고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진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아주 순결한 것이다, 뒷범벅이 돼서 섞여 있는 게 아니다, 미움과 함께 섞여져서 때때로는 사랑으로 때때로는 미움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월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순결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 체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외쳤던 그 말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박지 못하기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실천함으로 사랑의 위대한 능력과 힘과 권능과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막연하게 그저 사랑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정도로 확신한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